오늘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잘 언급되는 이름은 아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이제 대선지서를 쓴 선지자들이 있고 네 명요.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명의 소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12명의 소선지자 중에 한 분인데, 지금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시간 흐름대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이전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스바냐 선지자도 이제 소선지서를 기록한 스바냐라고 하는 스바냐서를 기록한 스바냐 선지자인데,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름의 스바냐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또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 감추셨다, 또 그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인데, 그 이름처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두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서에 보면은 그 남은 자라는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서 살아남는 구속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줄기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남은 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구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또 감추어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스바냐라는 그 이름에 이미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는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 중에서 드물게 그 가문의 이 족보가 네 대나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스바냐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후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또 증조할아버지, 또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이르기까지 이름이 쭉 돼 있는데, 히스기야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아주 선한 왕, 그 히스기야를 의미한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가문의 왕족 출신의 선지자죠. 그래서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왕권과 연관된 위치에서 민족의 죄와 멸망을 직시하고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또한 소망을 말했던 그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는 유다가 므낫세 왕의 그 55년에 걸친 장기간 그 므낫세가 집권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유다가 많이 타락을 했죠. 그리고 아몬 왕 이후에 요시야 왕 시대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므낫세는 아시다시피 물론 이제 제일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이켜 왔습니다. 그런데 통치 대부분을 그 유다로 하여금 굉장히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했던 왕이 므낫세였는데, 그래서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확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의로운 왕이잖아요. 뒤늦게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미 유다가 영적으로 너무 오랜 기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계획한 부분을 돌이키기에는 늦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은 이 스바냐 선지자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마도 요시야 왕의 그 종교 개혁을, 의로운 왕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종교 개혁의 그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스바냐는 강력하게 심판을 외쳤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단지 그 심판과 절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은 자를 통한 회복과 구원을 그 구원의 희망을 증거합니다. 스바냐 1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굉장히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 멸절, 진멸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스크린 다시 한번 보세요. 그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또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을 다 진멸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세기에 창조하실 때 보면은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또 여섯째 날에 들짐승과 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 순서의 거꾸로 사람과 짐승을, 그리고 또 이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내가 멸절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창조 순서의 반대로 이렇게 이 멸절과 심판을 언급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창조와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완전히 멸절시키지만은 새 창조를 염두에 둔 하나님의 그 심판이다라고 하는 이 암묵적인 메시지가 여기 이 하나님께서 이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단어의 선택과 문장의 진행에 그 새 창조를 염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암시적으로 보게 됩니다. 뒷부분에 나와요. 2장에도 보시면은 1장에 스바냐 1장 7절 말씀을, 스바냐 1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기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는 종말의 날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스라엘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도 다 진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현실 세계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우리 스스로도 둔감해지고 뭐 오겠어 하는 그런 태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우리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윗의 후손인데라고 하는 그런 것 가운데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자만하고 영적 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도 않았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종종 가볍게 여기지만, 그러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삶과 회개 없는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블레셋,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모압과 또 아수르의 광범위한 이 여러 이스라엘의 유다를 두르고 있었던 여러 나라들의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 동일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다 민족이 자기 의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아래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이게 다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5절에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또 스바냐 2장 9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과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또 스바냐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도 이 아수르를 향하고 있어요. 심판이요.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또 3장 8절 스바냐 3장 8절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굉장히 심판이 강력한데 그 범위가 광대하잖아요. 온 땅이, 온 민족이, 온 열방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 무섭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또 있어요. 스바냐 3장 8절에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이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반전은 그 다음 절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진노와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이 새로운 반전을 말씀하시네. 이게 참 신기할 정도로의 그 반전이 이루어지거든요. 스바냐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러니까 진노받아 마땅할 백성들, 하나님의 그 질투의 불에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정화시켜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에서 이 심판과 진노와 그런 것은 새로운 정화와 새 창조를 위한 정화의 개념으로서의 심판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이 복음 아래 하나가 되는 구원 역사의 흐름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참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스바냐 3장 11절 말씀도 보실까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교만과 또 이 거만한 죄의 뿌리를 뽑고 겸손과 순종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 창조 가운데 시작될 것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다음 말씀은 스바냐서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앞에는 엄청난 심판과 그 정말 신랄한 그 진노의 예고가 있는데 뒷부분은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것은 너의 가운데 계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예표의 말씀이죠.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보면서 아빠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것처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참 간절하고 뜨거운 사랑이 이 가운데 녹아져 있는 놀라운 사랑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된 창조 세계에 대한 파괴와 심판은 결국 거룩한 새 창조를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이웃 국가들과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과 진노도 결국엔 열방을 구원하여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정화의 의미로서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스바냐 3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참 놀랍죠. 스바냐는 단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선지자가 아니라 남은 자 사상과 구속의 소망을 외친 왕족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바냐가 외쳤을 때 사실은 이 심판은 남유다의 심판은 사실 예견돼 있었어요. 근데 이 궁극적 회복은 우리가 산을 보면은 삽이 여러 개가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산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여러 그 산 뒤에 또 산이 있고 산 뒤에 또 산이 있어서 첩첩이 겹쳐진 것이 멀리서는 하나의 큰 산으로 산맥으로 보이는 듯이 스바냐가 외친 이 심판과 구원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 때 내가 종교 개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아마 그런 기대와 간절함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스바냐가 외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이후에 다 흩어질지라도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포로되었던 이 유다 민족을 다시 불러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성취가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새 창조를 또 말씀하는 것이고, 또 더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심판 이후에 이제는 완전하게 새로워지게 되는 모든 열방과 민족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되어서 그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궁극적 미래를 또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지만 그 뒤에 놀라운 이 남은 자 사상과 또 구속의 소망을 외친 왕족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왕족의 혈통을 따라 예언자적 권위를 지닌 자로서 메시아의 왕권,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인물이었고요. 그는 무너져가는, 또 무너진 왕국 속에서 하나님의 궁극적 통치와 회복의 왕국을 대망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는 무너진 예루살렘과 타락한 유다를 향해서 여호와의 날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날은 단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날, 또 구속을 위한 새로운 날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는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참 심판과 같은 어려움과 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엄습할지라도,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절대로 좌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켜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 뒤에 이루어질 새 창조, 심판이 심판으로서의 심판이 아니라 정화로서의 심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막닥뜨린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하게 이루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나를 정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